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부산에 이제 어머니한테 좀 갔다 와야지 될 것 같아갖고 갔습니다. 근데 요 고속도로 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저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출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차를 이제 저 학교에 있는 거 빼오고 뭐 이렇게 달렸죠. 2시간 24분 만에 막 140km, 160km 멍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근데 한 가지 이번 추석 때 내려가는데 허한 거예요. 즐거우면서도.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마저 없으면 내가 갈까 다시 한번 생각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당뇨가 막 300까지 올라가고 또 한번 소동이 일어나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막. 형님이 어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아버지한테 한번 갔다 올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왜? 안 죽고 지금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생명은 내가 암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암만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암만 많이 했는데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되게 힘든 일이 있고 또 되게 억울한 일이 있고 또 내가 금방 지금 뭐 내가 꿈꾸는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서에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말, 이 말이 다시 와 닿습니다.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거. 뭐 그렇게 막 욕심 낼 것도 없고 그렇게 막 바둥바둥 낼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 안에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가장 중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지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을 지금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냥 세파의 현실에 그냥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제가 월석 새벽 예배 때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에서 27절 말씀 반석 위의 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성경의 66권을 다 종합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산산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래서
5장, 6장, 7장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상상수훈의 그 결론 부분을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수훈 5장, 6장, 7장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는 이 상상수훈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 그래서 특히 24절에서 27절 두 가지 비유,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에 있는 집을 비유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상수훈하면 우리가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한번 띄워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이 막 이렇게 가파른 산이 아니라 군웅지 같이 이렇게 평평한 가버나움의 갈릴리 호수 그 가버나움 그쪽에 가면 산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며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기서. 상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팔복도 전부 다 외형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 심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속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이 어떤가를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어떤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떤가, 속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속 사람이,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깊이와 넓이와 그게 흘러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상상수훈의 앞에 있는 말씀, 그리고 21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보세요. 행하는 자 지혜롭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은 환난 때 여러 가지 이번에도 태풍이 왔을 때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막 잠기고, 그리고 집중호우가 온 데는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마지막 때는, 저를 보세요. 마지막 때 환난은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리에 뒀기 때문에,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그리고 26절 말씀 또 한 가지 비유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 다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뭐를요? 오늘 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행함이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 야고보서의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액션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도 짓는 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한다는 뜻은, 저를 보세요. 행한다는 뜻은 뭐를요?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도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무엇을 두느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자기 중심, 세상이 두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대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어디에 두는가, 내 에너지와 내 생활을 어디에 두는가, 모래 위에 두는 사람들은 뭐를요?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행함이 어디에 두는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는가, 내 가치관이 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는가를 우리가 오늘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반석이 뭔가? 반석이 우리가 그냥 돌 위에 뭐 튼튼한데, 이게 아니라 반석이란 건 신명기 24장 3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그는 바르시구나.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한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을 누구로 표현하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가?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기준이.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를 하는데도 내 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내 이미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이미지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낙담이 되는 이유가 뭔가?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가? 내 중심을 어디에 둬야지 되는가? 내가 더 열심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방향이 바른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반석.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있는 나를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앞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반석을. 근데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을 짓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쳤는가, 내 이름으로 쳤느냐에 따라 모세가 갈라지는 게 됩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반석을 짓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쳤는데 그가 흥분하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내가 쳤는데 하나님 기적은 일어났어요. 기적은 나타났어요. 근데 물은 나타났어요. 그 물은 먹고 백성들은 육신의 몸은 사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세도. 누구를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정의, 만남의 집이 어느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 중에 반석하고 모래 위에, 나는 어느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느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지 되는데, 오늘 21절에는 행한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떤 데는 주여 주여, 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번 목사는 주여 주여를 많이 외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인데 어떤 자? 뒤에서는 행하는 자가 어떤 자? 반석 위에. 반석이 뭔가?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 날이란 나더러 것은 이르되 심판날, 종말을 말합니다. 심판날, 종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고요? 선지자. 저는 22절을 하면서 가장 부담된 게 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왜?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나 또 교사 선생님들 나름대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오늘도 뭐 5번 주로 제자 양육한다. 지금도 설교하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뭐를 귀신을 쫓는다. 우리가 누구를 중보해 주기도 하고 축사해 주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은사로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준다. 상담도 해 주고 우리가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심판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봉사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9시 예배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명절에로 저도 잠 한 잠 못 자고 새벽에 올라와서 말씀 어저께도 302호에서 명절인대로 저는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7시에 우린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철화도 하고요. 하나님 근데 왜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저도 구제하고 저도 돈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건축 헌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앞에 있는 목사나 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2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심판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주님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근데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경기장의 선수가 암만자래로 경기 룰을 어기면 탈락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저나 우리가 다 명절에 지금 제가 부담을 주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늘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율법이 600개가 이상 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는가? 어떤 법을 어겼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우리 승진이처럼 신호 어기지 않고 이런 사람만 천국 가는가? 가끔 인태나 내처럼 요 앞에서 신호도 어기고 좀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가? 아니면 몰래 5번 주도 보니까요 피카츄 빵을 사는데 10시에 9시 58분에 갈 때는 없어요. 그래서 9시 40분에 가서 앞에 두 분이 줄을 안 서니까 막 서로 아줌마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줄 서라고 빵줄을. 새치기 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가? 무엇을 어겼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요. 11조를 안 해서 주의를 어겨서 지옥 가는가? 죄송합니다.
제자반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가? 수요 예배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법도 잘 지켜야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어떤 법인가?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주석에 막 논리정연하게 막 어떤 말씀을 깊게 하는 게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3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을. 근데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해로 되고 안 해로 되는. 신명기 6장 5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저를 보세요. 66권의 성경을 합축시킨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또 합축시킨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교회 청소를 계속 자기가 했답니다. 학생이 토요일날 와서 혼자 너무 좋아서 누가 하는 것 꺼짐도 싫고 근데 자꾸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뭐하지? 권사님 뭐하지? 집사님 뭐하지? 그들은 뭐해? 맨 처음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쭉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내한테 뭐 했니? 하니까 내가 토요일날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했던 그 봉사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들었던 물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감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맨 처음에 기뻐서 즐거워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가 뱉었던 말은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상순이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문목사 모든 사람의 핵심이 뭔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세의 징조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 제가 이번에 든 생각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까? 차가 이렇게 막히면서 한두 번은 가로 안 갈 것 같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헌신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눈칫밥 먹으면서 왜 갑니까?
힘들게 눈칫밥 먹으면서 왜 그 길을 갔냐 말이에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서 눈칫밥 먹으러도 왜 10시간 걸리면서 가겠냐고요. 근데 갈 때 차가 막혀도 기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잔머리 돌려서 대강대강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어떤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11조 줄 성수 뭐 쳐라 다 하고 싶은 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는 율법이네.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잖아.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 되는. 하나님은 사랑한 것인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지키지 말래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네 저렇네 하마 그거는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람과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게 심판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흔히 사랑이 식어진다. 에로스의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 이 코로나가 가장 인간관계의 모든과 하나님의 관계 사랑을 식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무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 같이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를 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권세를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구원은 완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혼 날짜 잡고도 파혼되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마귀가 도둑질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지만 한 15년 정도 16년 이렇게 되면서 참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직장생활에 그냥 가정생활 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되게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저를 보세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가끔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동네에서도 근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오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성도인데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 맞아서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큰 문제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가는 건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틀려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모든 말씀을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을 뭐라고? 하나님 앞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인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도덕률이 좋고 내가 법이 맞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9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란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버리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사랑이 피상적인 사랑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결정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참 중요합니다. 은사가 있고 내가 집을 사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사랑을 희석시킵니다. 민미하게 시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어떤데 일방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가장 큰 기둥이고 가장 핵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사랑이 자기 합리주의적인 사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툭 던지는 말이나 행동들이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내 모습 속에 반성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어떤 집인가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고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떤 은사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밀리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서로가 이혼 도장 찍고요 남남이 됩니다. 부부 때는 네 거 내 거가 없는데 이혼 도장 찍을 때는 재산 싸움하게 되고 물질 소유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모든 게 짐이 되고요 인색하게 되고요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서 할 때는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부담이 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를요? 사랑이 식어지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담의 관계고 서먹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명절이 그대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명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족끼리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 모이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사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부부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 부모님과의 사랑이 식어지진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